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말씀을 봉독할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국가를 대상으로 맞짱 뜨는 믿음, 국가를 대상으로 맞짱 뜨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함께 이런 맞짱 뜨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3년이 훌쩍 지난 상황 가운데 일어난 상황입니다. 우리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기서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3년은 3년째를 말하는 것이죠. 만 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3년 지난 시기, 즉 횟수로 보면 4년째에 접어든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3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만 3년이 훌쩍 지난,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난 시점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은 여러분 참혹한 그런 현실, 그런 가운데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를 내리게 된 그 저주의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정면 대결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송아지를 제물 삼아서 올려놓은 제단에 불을 먼저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참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한번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3,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들과 함께 지금 이러한 영적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단을 쌓아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강한 불이 임했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는 그것으로 증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차명을 치릅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결국 뭐예요? 비를 오게 해야지요. 비를 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비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하죠. 45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비 그리고 이슬 절대로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이유가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자기 그 시대의 어떤 악한 풍조, 죄의 풍조를 거기에 적응되어 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린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그들의 선택에 의한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짓는 이유는요, 자기가 즐겁자고 자기가 행복하자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이 세상을 좀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또 편안하고 더욱더 내 육체가 만끽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 지은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더 상처로 다가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어떠한 큰 아픔으로 우리 삶 가운데 검은 구름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즐겁자고 자기 행복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게 인생을 보내자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여러분 가까이 나가서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농사와 목축이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들은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선택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 고통을 주었고 오히려 더 아픔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즐기기 위함 아닙니까?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조금 뭡니까? 젊음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세상에 나가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면서, 아니면 게을리하면서, 사명을 포기하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풍요로운 미래,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의 미래가 보장될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적인 이성, 지금의 모든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는 세상적인 인간의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수많은 사람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문화에 함께 젖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인맥이 넓어진다, 그래야지만이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거래를 틀 수 있고, 그래야 승진할 수 있다.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라인을 올바른 걸 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올바른 사람에게 인간의 모든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모든 마인드를 전부 다 버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사고가 온 땅에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요 잘 살려고, 미래가 풍요롭고 여러분 더 넉넉한 인생을 살려고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의 결과는 절대로 그의 인생의 미래에 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요 잘 되려고, 풍족해지려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오히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 전부 다 죽어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저주하셔야 되죠. 끝까지 징계하셔야 되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들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비를 내리지 말고 이슬도 주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비를 내리겠다는 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이 징계를 스스로 거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입니까? 이들이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온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않는 어제와 똑같은 그저께와 똑같은 과거와 동일한 3년 6개월 전과 동일한 인생 동일한 여러분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야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했어요. 그들에게 징계를 가했어요. 여러분 그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리셨지만 영원히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람의 죄가당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대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영원히 여러분이 엎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질근질근 밟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하셨지만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멀리 떠나 완전히 상실 그리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어떤 말씀합니까? 이사야 4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긍휼을 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완벽한 모습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여러분의 은혜 충만은 아니야. 여전히 죄 짓고 있어요. 여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여전히 옛습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분, 나를 외면하시는 분, 나를 포기하신 분, 이 실패 앞에서 이 실패가 하나님은 나를 버린 대가요 그 결과요 열매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떤 좌절의 길 고통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 시험에 떨어졌어도 시험 앞에 좌절했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거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손길을 지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비를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18장 1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으면 그냥 바로 당장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비를 내려줄게 이렇게 하셨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비를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막 우르르 쾅쾅 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쏟아지는 그 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그 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마치 홍수가 나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붙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한 회복을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그 회복 그리고 그 치유는 절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작정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치료해야 될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요 버려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는 뭡니까? 그게 먼저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요, 그 전에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 850대 1, 450대 1의 이 놀라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백하게 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을 백성들이 먼저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충분한 분임을 그들은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치료는 무작정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길 원하시고 어떠한 여러분 너무나 먼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치료를 주실 때, 회복을 주실 때 절대로 무대뽀로 그냥 아무런 여러분 대가 없이 그냥 무작정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요. 어떤 태도입니까? 다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흘려나가듯이 그냥 부르는 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임을 가슴 깊이, 여러분 가슴 속 깊이에서 솟아나오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위한 백성들이 치료해야 될 행동이요 태도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분요 맞짱 뜨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맞짱을 뜨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여러분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여전히 여러분요 현재 진행형인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내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포하셨지만, 비를 내려주실 것을 선포하셨지만, 용서를 선포하셨지만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인정하는 그 고백과, 두 번째는 그 땅 가운데 팽배해 있는 죄로부터 돌이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제거하는 이러한 성결화 작업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치료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 모든 준비가 끝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뭇거린다고, 그냥 어제와 똑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정리를 버리고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여러분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율례를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저 세상에 우리의 노력이 더 여러분요 우선순위 되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철저히 버려야 되고, 모든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치관을 버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쉽게 만드는 요소, 그 요소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여러분 우리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포기와 돌이킴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엄청난 고통,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지금의 엄청난 여러분 삶의 역경, 고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단번에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든 근원을 끊고 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자꾸 돌이키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치 여러분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듯한, 내 인생을 더욱더 암울하게 만드는 듯한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모든 여러분의 이성의 생각들, 이거 여러분 전부 다 버리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이러한 포기와 버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부름받은 백성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까?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의 떠난 상황이었어요.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자기 신앙만 지키고 있어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년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내리리라. 본문에 보면 먼저는 아합 왕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도전을 해요. 그 도전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 전부 다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다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내기하자는 거예요.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18장 23, 2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송아지 두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어 위로부터 강한 불이 임하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온 백성들 앞에 한번 증명하자 이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요 다 옳다고 여러분요 이것이 맞다고 다 호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전쟁, 850대 이 전쟁, 이 모든 과정들, 왜 어떻게 엘리야가 이것을 시도했고 이렇게 여러분 도전했는가? 원인이 뭔가? 엘리야가 직접 이 모든 것을 기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했는가? 여러분, 저는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850대 이 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여러분 양쪽에 제단을 올려놓고 불이 내리는 진짜 그 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경쟁, 이 놀라운 전쟁을 도대체 누가 구상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막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18장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요, 지금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기 전에,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기도했던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50대 1이라는 이 놀라운 전쟁의 선포는 엘리야의 창의적인 노력에, 창의적인 도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해 주셨고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지금 다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결국 이 양은 뭘 말하느냐? 지금 850대 1의 이 전쟁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 명령은 분명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850대 1에 여러분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부담을 넘어 어떻게 보면 외롭고 두렵고 위축되는 싸움입니다. 홀로 외로이 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독한 고독의 싸움이 지금 이 850대 1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850대 1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아합 왕조차도요 엘리야 편이 아닙니다. 이 아합 왕도 여러분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엘리야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이었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가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오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고백이 뭐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둘 중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이시면 여호와 편으로 들어오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의 여호와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요 대답을 여러분 원해서 그 대답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엘리야의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지독한 고독의 싸움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850명과 엘리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850명 그 뒤에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여러분 저쪽 편이었지, 지금 엘리야의 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왕과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아니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그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요 850대 1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타락한 북이스라엘 국가대 이스라엘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대, 전 국민대 엘리야의 싸움이었습니다. 한 국가대, 국가 전체대 일에 해당하는 이 완벽한 여러분요 편파적이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 여러분요 지금 엘리야는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선포를 누가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이 외로운 싸움, 고독한 싸움을 여러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엘리야는 유독 온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여러분은 편안한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좋은 길, 대접받는 길, 영광의 길을 여러분은 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엘리야로 하여금 누구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여러분 고통의 길, 누구도 편들지 않는, 국가가 조롱하고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요 대적하는 그런 외로운 영적 전쟁의 싸움을 걸어가라고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그 외로운 고독한 영적 전쟁의 길을 왜 내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 이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나마저 이 고통의 길을 꼭 보내셔야만 합니까? 그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묵묵히 이 명령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한 겁니까? 국가와의 전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 이 길을 가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아니 내 인생의 미래에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처참히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하시는 길이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요, 주의 위대함과 주의 이름이 빛나는 길이라면 내가 그 어떤 손해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외로운 전쟁의 길에 내가 선두에 서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수많은 대적자들이 여러분요 서서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에서든지 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천 수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땅바닥에 던지고 스스로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해라, 믿음 포기해라, 그런 사명 감당 포기해라,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앞세워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저 더러운 곳에 가서 죄를 지어야 된다, 저 세상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며 즐기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맥을 쌓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풍조 앞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죄를 권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위대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내 보물은 절대로 나에게만 써야 된다, 나 이외에 누구에게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보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위대하게 드린 것 이상의 위대한 축복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절히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완벽히 구별이 되지요. 6일간의 시간과 주일의 시간이 완벽히 구분되어 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저도 24시간 가운데 1부나 2부나 3부나 아니면 청년부 예배나 저녁 예배나 단지 여러분이 말아봤자 1시간 반 정도의 시간과 나머지 여러분 22시간 반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구분시켜버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뭡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뜻하는 삶에 살고 즐기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주일날만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된다고 여기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일도 여러분요, 다른 모든 여러분 시간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루 동안 다 쓸 수 있고 오직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반만큼만 나는 예배 드리면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여러분요 1시간 반이라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것 다 때려치고 목사님 말씀이 선포하는 그 30분만 나는 집중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진정으로 시간과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주일만이 아닌 나머지 6일간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러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는 까닭에 세상의 조롱과 고통과 핍박이 오고 여러분과 너무나 친한 여러분의 최고의 여러분 친한 친구의 조롱과 핍박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청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시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로 여호와를 여호와답게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맡기길 원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고독한 길, 외로운 영적 전쟁, 이 전쟁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100%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 18장 24절 읽어볼까요? 18장 24절 시작. 이를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이 외로운 영적 전쟁, 고독한 영적 전쟁,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 전쟁을 끝까지 여러분요 전진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외로운 이 고독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요, 이 모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정말 저 사람은 쿨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보나 보지 않나 정말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제 세상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요 숨기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여호와이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성수 하면요, 주일성수 한 만큼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기회가 박탈당하고 빼앗기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충성하지 않는 자와 똑같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피 쏟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이 여러분 그의 미래를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 인생은 무너질 것이다.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인생은 오히려 더 참혹하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판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 열심히 하는 자도 아니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이저도도 아닌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정을 다하고 누구보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할 때도 여러분 공부하는 그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써놓으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쉬면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내가 여기서 놀면 믿지 않는 자들, 나보다 더 노력한 믿지 않는 자들의 발길이 여호와의 그 이름을 짓밟는다. 여러분, 이런 글귀를 여러분 앞에 써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청년들이 많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850대의 영적 전쟁에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에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무기력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팽배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